우리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지요. 예, 방금 교육자실에서도 한 15분쯤 전에 우리 권창인 목사님도 목사님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런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커피 다 좋아하시죠? 예, 요즘은 뭐 예전부터 다좀 유명했지만 요즘 커피 전승시대라 해도 예, 무리가 없을 만큼 제가 그 대본교회 벌써 온 지 4년째인데 오자마자 1월 그러니까 12월 31일 송구 영신예배 때 부임을 해가지고 1월에 시무식을 지나고 바로 투입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박경민 권사님, 손민정 권사님 기억나셔야 되는데 예, 제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정수환 목사님으로부터 커피를 전수받는 사역에 투입되었더랬습니다. 예, 1월 둘째 주부터 곧바로 저는 그냥 대본교회 오자마자 커피에 그냥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 많은데요. 참 그게 그렇게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좋아하긴 했는데 뭐 책 보면서 그냥 아마추어가 이런 맛도 내보고 저런 맛도 내보고 너미 볶는다 하니까 저도 로스팅 한번 해보고 어디 내려 먹는다 하니까 내려도 보고 또 여러분 커피를 내려 먹는 것 브루잉 중에서 올렸다가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사이폰이라고. 예, 밑에 알코올 램프를 켜서 물을 데우면 물이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게 애들에게 보여주기에는 참 좋습니다. 물이 거꾸로 타고 올라가니까요. 보기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제가 한 15년 전부터 커피를 즐기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아, 아내 제일 친한 고등학교 동창이 한 사람 놀러 왔어요. 집에. 지난 토요일입니다. 한 나흘 전이죠. 교육청 공무원인데 요즘 뭐 하냐라고 물었더니 아직 시집을 안 가가지고요. 왜 뭐 하냐 물었더니 그 업무 마치고 커피 배우러 다닌다는 겁니다. 커피를 좀 많이 배웠나 이모야 하니까 많이 배웠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 친구 집, 그 오빠 집에 오니까 커피 기구가 다 있고 하니 내가 한번 내려봐도 되나? 커피 콩은 있나? 볶아놓은 게 있나? 이래서 그렇게 좀 재밌는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저희 집 찬장을 이렇게 살펴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폰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사이폰이라는 추출 기구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밑에서 알코올 램프를 켜면요 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커피를 담아 놓으면 그름막을 해서 데우면 물이 거꾸로 타고 올라가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다가 알코올 램프를 탁 닫으면 온도가 없어지니까 위에서 다시 커피가 추출돼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올렸다가 내리는 커피. 그 기구를 바라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와,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긴 했는데 그 사이폰이 친구 집, 오빠 집에 있을 줄은 몰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저희 둘이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비를 가지고 베이비 샤워 우리 놀 때, 네 왔을 때 그 사이폰으로 커피 내려서 줬을 때 맛있다고 안 했냐? 13년 전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때는 그저 그게 사이폰인지 무슨 추출기구인지 모른 채 그냥 준이 맛있게 먹었더랬었는데 자기가 커피를 배우고 그 기구에 대한 지식이 쌓이니 그제서야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런 것도 이 집에 있었나? 13년 전부터 있었고 그것으로 한 번이 아니고 주구장창 지금까지 커피를 대접해 드렸는데 왜 모르십니까? 네. 학창시절에 여러분도 다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네.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와, 세사 처음 보는 단어다. 뭐 이리 어려운 단어가 있나 하고 열심히 외워서 그게 제 것이 됐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온 간판에 신문에 뉴스에 그 단어 계속 보이는 거 아시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도를 습득하여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모두 진리일까요? 대학에 들어가니 필독서라고 선배들이 하나 던져주십니다. 줍디다. 내가 아는 것이 과연 진리인가? 이런 뭐 철학 논쟁하는 책을 하나 던져주는데 혹시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참 유명해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 접하는 것이, 우리가 신문을 통하여 보는 것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하여 접하는 것이, 우리가 카더라 방송으로 전해 듣는 것들이, 우리가 읽는 책에서 받는 지식들이, 우리가 서로 대화 중에 얻는 지식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쌓여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진리이냐라고 묻는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부터 선포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진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진리는 아닙니다. 이 현 상황에 대한 사실일 뿐입니다. 김덕기 목사가 옛날에 80kg 넘게 나갔는데 요새 살을 좀 빼가지고 조금 날씬해졌더라, 슬림해졌더라. 진리입니까? 사실일 뿐입니다. 언제 다시 찔질 모릅니다.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하여 지금 몇 분은 알고 계실 건데 단체 카톡방에 매일 10,000보 이상씩 걸어서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10,000보 걷는 게 힘들었어요. 점점 하다 보니까 제 자신과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열심히 하거든요. 다른 목사님들 막 산에 갔다 와서 24,000보씩 이래 올리고 하는데 저는 겨우 1,360보 이렇게 올려요. 1,118 이렇게 올려요. 근데 그게 벌써 습관이 되고 좀 몸에 익으니까 8월 1일부터 단 한 번도 10,000보 밑으로 안 떨어지고 벌써 28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올 연말에 제가 어떻게 변할지. 저를 억지로 강하게 키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보기 좋다, 살 좀 빼니까 건강도 좋고 보기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보기 좋습니다, 근데 좀 더 빼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깊이 가슴에 새기고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무엇만이 진리이겠습니까? 무엇만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정말 아멘이죠. 이것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진짜 진리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좀 발전 단계가 보여요. 깊이 공부한다고 읽어보시면.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형성된 지혜 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거쳐서 여러 나라에 이렇게 퍼져 있던 지혜를 모으고 카테고리별로 묶고 시대별로 하고 해서 만든 책이 잠언인데, 그 당시 잠언이 편집되고 잠언은 오랫동안 한 800년 가량에 걸쳐서 이제 묶여졌는데요.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000년에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200년 가량 800년에 걸쳐서 형성된 잠언이 형성된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었고요. 그 바벨론이 또 망해서 메데, 바사, 그리고 결국 헬라 시대까지 넘어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종살이, 포로 생활이 바뀌지 않는데 위에 주인들은 자꾸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조금만 내려오면 그 애굽에 있는 나일강 문명의 그 문명 국가들이 이야기하는 지혜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곧 처세술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살면 개인적으로 풍요롭게 살까? 어떻게 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살까? 좀 더 확장시키면 어떻게 하면 국가 간에 지혜롭게 행하여 저 나라를 우리에게 굴복시킬까? 뭐 이런 종류의, 그게 개인적인 거든 공동체적인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처세술에 관한 것들을 지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글들을 많이 써놨는데요. 잠언이 묵혀질 시대를, 즉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혜론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닌데, 이것은 진리가 아닌데, 이것은 참 지혜가 아닌데, 참 진리와 참 지혜는 하나님 여호와밖에, 이제 그때는 예수님 이전 시대니까요, 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이 편집되었습니다. 베이스는 흩어져 있던 많은 격언들, 잠언들, 지혜에 관한 말들이지만 결국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머리를 굴리고 내가 지혜롭게 산다 해서 그게 국가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공동체의 일이든 잘 살 수 있다? 그것을 넘어서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신지를 아는 자만이 진짜 지혜로운 자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잠언을 묶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측면에서 잠언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좀 새로워지실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는 자가 의인임을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삶의 일이든 궁극적인 하나님 알을 전제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잘 활용하고 이용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아시고라는 표현이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어떤 사람을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앞선 경험 때문에 더더욱 이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경험이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6장부터 11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또 다른 안식일에 밀 이삭 잘라 먹은 사건이 나와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인데 밀 이삭을 뜯었습니다. 뜯으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그죠? 껍데기를 벗겨야죠. 벗겨서 먹었어요. 두 가지를 범한 겁니다. 안식일에 수확을 했어요. 맞죠? 했으니까, 취했으니까. 그리고 뭐 했습니까? 타작을 했어요. 제자들의 한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공격했더랬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다윗이 배고플 때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쳤던 진설병을 먹게 한 일을 모르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선포 하나를 하십니다. 안식일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인자가 누굽니까? 이거를 그냥 son of man으로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다 안식의 주인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 늘 지칭하실 때 인자는 하셨기에,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한 방 먹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울분이 막 찼을 겁니다. 이 귀한 안식일, 이 거룩한 안식일의 주인이 청년 예수 본인이라고? 저거 보자 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이 되었어요. 그날 당일이 아니고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른손 장애에 있는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적도 있고 하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오늘은 안식일인데 하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시비거리 하나를 또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장면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을 올무 묶으려는 생각들, 안식일이라는 율법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의도들, 결국 그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해하려 할지 모르는 그 마음과 생각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고 오늘 누가는 증언합니다. 다른 영어 번역본을 한번 살펴보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번역하신 메시지라는 성경에는 조금 현대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 다음 무엇을 할지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이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이들이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할지 예수님 다 아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일부러 오른손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앞에 서라 하시면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안식일의 주인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예수님께는 안식이건 뭐건 상관없이 예수님의 눈에 띈 이 오른손에 장애 가진 사람을 고치시지 않는 것이 곧 악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이 안식일이건 안식일이 아니건 상관없이 이분의 이 오른손에 장애 가진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보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노기가 가득하여 화가 났다는 거죠. 성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썩낼 일입니까? 이게 화날 일입니까? 도대체 이들에게 안식일은 뭐길래 안식일에 힘들어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을 그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준 이 말과 행동 때문에 화가 난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와 마가에는 또 어떻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이 이야기하므로 마가복음 먼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노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아셨다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을 뿐 예수님 미리 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오른손에 장애 가진 사람을 고칠 건데, 그런데 오늘 하필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이것으로 인하여 저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인간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노하셨다고 마가는 증언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의 반응이 탄식, 노하심, 그리고 생명을 살리시는 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끝에는, 오늘 누가복음 끝에는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할까 의논했다라고 증언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끝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다 아시듯 유대인들을 향하여 적어놓은 목적성을 가진 이 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참 많고요, 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이들이 먼저 의도를 가지고 묻지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입니까? 옳습니까? 물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의도성이 짙은 질문이지요. 이때 예수님은, 여러분 마태복음이니까요, 구약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다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 어떤 사람이 가진 양 한 마리, 안식일이다, 그대로 두면 죽는다, 꺼내겠냐 안 꺼내겠냐.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 그 말을 듣자마자 구약의 지식이 가득하고 알미 가득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달달 외워서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서원하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이 통째로 머리에 그 암과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 어떤 이가 가진 양 한 마리까지 들으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안 떠오르죠. 그런데 그들은 떠올랐어요. 다윗이 바세바랑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양과 소가 가득한 부자가 있고 그 옆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자기 자식처럼 귀해서 늘 끼고 사는 가난한 자가 있다. 근데 그 부자 집에 누가 놀러 왔는데 자기 수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를 잡지 않고 자식처럼 여기면서 그 양 한 마리 품고 사는 그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뺏어서 그 사람을 대접했다. 어찌할까요?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놈을 당장 죽여라. 그래서 나단이 뭐라 그랬죠? 그놈이 니다 이렇잖아요. 네. 여러분, 율법에 정통하고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 한 사람이 가진 양 한 마리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떠올랐을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 양 한 마리 아닙니까? 억울하게 죽임당했다. 이 말을 들으니 다시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감히 저 젊은이가 구약 성경에 우리의 성군 다윗의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마태복음도 똑같이 그 이후에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는 만큼 보인다는 제 개인적인 예화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라보는 안식일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안식일은 같은 안식일입니까? 분명 다른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안식일을 제정했는데요? 누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안식일에 관하여, 그 의미에 관하여, 그 지킴에 관하여, 그 거룩성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예수님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고요? 이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디 안식일 뿐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일들, 우리 개인의 역사의 일들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더 많은 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내 개인이든 나 자신이든 이 세상이든 대한민국 국가든 이 주변 정세든 이 지구촌이든 선교사님들을 핍박하는 저 시국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암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해하시고 끌고 가시는 그 암하고는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암과 지식과 지혜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시도 자체로 불경건이며 그것은 시도 자체로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넘어서려고 시도하는 그 시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창조 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시도가 있는 곳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형국임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지금도 분명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알, 어떤 지식, 어떤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무엇을 아는 존재인지,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일어날 일은 결코 예수님께 육체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맞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오른손에 장애 가진 사람을 치유하시는 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노기가 가득해서 의논했고 어떻게 할까? 마가와 마태에 의하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방도를 찾는 일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행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이후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해코지할 거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거고 누군가가 결국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던져 십자가에 못 박을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는 자의 여유입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바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지만 그들을 가르치고 몸소 보여주셔야 할 필요를 느끼셨던 거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지를 알려주셔야 했더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일에는 희생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일에는 고통이 따를 겁니다. 예수님의 이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아는 자의 여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감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더 잘 알게 됨을 잊지 마십시다. 깔뱅 선생님 이야기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곧 나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 1장 1절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더 깊이 들어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나에 대한 지식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인간을 뗄 수 없고요, 인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신론은 인간론이며 인간론은 신론입니다. 왜요? 우리 피조물이니까요. 어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야기를 떼어놓고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죠? 어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게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잘 알게 되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더 잘 알게 되며 이 세계 열방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는 삶입니다.
최근 청년들과의 말씀 프로젝트가 이제 역사서를 넘어 성문서로 벌써 넘어왔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성문서 들어갔는데요. 물론 여러분 내용상 분류하면 룻기와 에스더도 성문서에 속합니다. 노랫말입니다. 어쨌든 욥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욥기에는 전통적인 지혜론을 비판하는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혜론이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던 주변 그 문명 국가들이 내어놓은 처세술에 가까운 그 지혜론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뭐 별거 아닙니다. 잘 살려면, 평화롭게 살려면 그 평화로운 삶, 잘 사는 삶에 합당한 좋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법대로 살고 인자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을 저지르고 넘을 해코지하고 그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권선징악, 요게 그 당시의 지혜론이었는데요. 욥기는 이 전통적인 지혜론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은 죄의 결과다. 이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욥기가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욥은 신학교 갈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온전경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노아는 의완하, 의롭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 뭐 이렇게 외웠더랬습니다. 욥이 한 게 더 많아요. 의롭고 완전하며 정직하고. 여러분 이거 누가 인정한 겁니까? 욥기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들어 너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네. 곧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지혜론에 따르면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의인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지요. 전통적인 지혜론에 따르면. 왜요? 잘 살았는데, 의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몸이 아프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고 합니까? 근데 욥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의인이 고난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인은 누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들을 의인이라 했는데 그 의인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욥기를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물론 그 세 친구는 전통적 지혜론이니까 그거는 잘못됐고, 하나님께서 욥을 꾸중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희끼리 모이가 살 때는 적어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의인이었을지 모르나, 즉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을지 모르나,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한 것이 뭐냐? 징징대고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라고 투덜댄 그 외에 뭐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엄청난 통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칭의된 의인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요. 아프니까요. 힘드니까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병이 드니까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몸이 아프니까요. 예수 믿고 살아가도 사업이 안 되니까요. 예수 믿고 살아가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이때에 욥처럼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삶입니까? 우리는 내 삶에 고난이 있다 하여 하나님 앞에 투덜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삶에 고통이 있다 하여 하나님 앞에 징징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창조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깊으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이만큼 남았는데요. 시간이 14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 고통, 왜 찾아올까?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 순적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나 참 그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왜? 도대체 왜요? 라고 물었다 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다 말씀해 주셨다 칩시다. 그래서 네가 병든 것은 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며 하면서 네 삶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다 칩시다. 아마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안다 해도 이 고통이 싫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다면 또 좀 감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다 해도 거부할 분도 있을 거고, 인생은 다 각자 자기 분량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인생에 있는 이 아픔과 힘듦과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가 나는 모르겠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의 이유를 안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께서 그 제자이자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던 바, 너는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 그냥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확신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거하라, 살으라, 실천해라, 그대로 살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것만 우리의 가슴에 조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아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분노도 하고 예수님처럼 탄식도 하십시다. 이 왜 세상이 이렇게 썩어져 가느냐, 이 왜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느냐. 여러분, 그걸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분노도 하고 탄식도 한 다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십시다. 어떤 사역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 사역 말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예수님께서 쓰실 도구가 행여나 된다면, 만약에 그걸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었다면, 하나를 미랄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만분의 1이라도 따라가려고, 본받으려고, 따르려고,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듯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만분의 1이라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이렇게 아는 자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나 즐거움이나 할 것 없이 희노애락이 오더라도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꼭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